9월의 첫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모든 정동의 성도님들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새 희망을 주시는 출애굽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더하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분명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간이고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 사건이 더욱 위대한 이유는 이 유월절 규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당신의 역사임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출애굽하는 그 달의 해를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쓰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의 달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온 삶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살았고, 그리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았고, 절망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분명한 자기 결심을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도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신들로 숭배하던 수많은 짐승들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애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쇠망치로 단단한 철을 펴서 철제 캐비넷을 만드는 그러한 중노동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리고 고된 노역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된 노역과 희망 없는 암울한 자신의 삶의 절망하에서 그는 쇠망치를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런던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슬프고 괴롭다는 그런 마음이 그를 짓눌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예배당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당시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드워드 모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망치질은 노역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춤사위가 되었다. 시끄러운 공장의 소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곡조가 되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며 488장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곡조를 바로 이 에드워드 모트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가치한 삶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삶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희망이 있으며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과 그 어린 양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연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규례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셨음을 예표합니다. 반대로 희생 제물은 오직 하나이지만 유월절에 보면 유월절 이 양을 잡을 때 그 양에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던 까닭이기도 했지만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자유선언, 하나님의 자유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만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 정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을까요? 7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그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피가 증거가 되어 그 피 안에 머물게 되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써서 넘어가고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어떠한 공로나 노력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그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피를 바르고 머무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신앙적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가깝게는 말씀의 순종이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문설주와 임방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을 먹을 때 쓴나물도 아울러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무교병으로 번역된 이 마초트, 이 단어는 발효되지 않은 떡, 즉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따라서 발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급히 서둘러 먹고 치러낼 수 있는 식사인 것이죠. 한편 무교병을 먹을 때 쓴 나물도 아울러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쓴맛이라는 이 마로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이 마라와 같은 어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입으로 느끼는 쌉싸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단어입니다. 독성만 없을 뿐 쓴맛이 강해서 식용으로 먹기 힘든 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식탁의 자리에 왜 이 쓴나물이 올라온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 뒤에는 반드시 쓰디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존재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며, 동시에 애굽에서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으로 치환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 종합해 보면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치를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셨더라면 밥상 예절이 없다고 혀를 차시거나 이 식사 한 끼도 맘 편히 못한다고 상황을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식사와 무교병과 쓴나물의 식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와의 결별의 긴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생각하는 순간 악한 영 마귀 사탄은 비집고 들어오죠. 자신을 종으로 삼고 부리던 애굽에서 지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박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내리실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절대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고대사에서 이 장자,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전체를 향한 엄중한 심판인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의 이 심판은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이 있는 오늘의 현재 세상의 심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거부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과 겨루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창궐하게 될 때,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옷깃을 바짝 여며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기준으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심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엄중한 이 심판이 저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세상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이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져는 명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함께 말씀을 펴고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출애굽의 전승을 하도록,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기는 나중에 세대에게도 출애굽의 구속을 현재로 만드는 성례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는 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말해 줍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만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 안에 매몰되면 그는 어두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고 새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는 존속되고, 신앙 공동체는 그 기억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는 공동체는, 신앙인은 그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 땅에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희망과 그리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동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부신 사랑을 찬미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주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를 오늘 마음 깊이 새기며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깊은 어둠의 시간들은 끝이 막혀버린 동굴이 아닌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이며 혼자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내밀어 주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